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어쩌면 그 사랑을 담은 책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시작하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이곳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을 향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성령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육신에 속한 자같이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을 소유하였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아를 따라가고 세상의 육신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머물러 있는 이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대할 때에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또 어떤 분들은 떠오르실 겁니다. 비슷한 본문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시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것도 귀하다. 야, 어떻게 그 교회 나왔냐? 큐티했어. 잘했다. 그런 것들을 그 습관들이고 그 처음에 그 어린아이 시절들이 있어요. 그 예배 나온 거, 그 주일에 예배 나온 것도 그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러한 영적 어린 시절이 있는 것은 마땅하고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정도 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야, 주일에 나온 것도 귀하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습관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하는. 큐티 그 이상은 못하는. 그냥 예배 나온 걸로 만족하고 큐티한 걸로 위안 삼고 잘하지를 않고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그 뉘앙스가 여러분 뉘앙스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 뭐라 그랬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너희는 지금도 못하고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야. 때가 오래되었는데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나온 것으로 계속 귀하다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 체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개근상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개근상은 안 줍니다. 사실 복음의 기초를 잘 닦고 나면 사실 교회 안에 가르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한 사람을 다듬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한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야 되고 성품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해야 돼요. 그게 제자니까 그게. 또 그뿐입니까? 십자가 지고 따르는 희생도 가르쳐야 되고 또 훈련도 필요해요. 헌신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교리적으로도 알아갈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깊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그 말들에서 느껴지는 그 가치 기준들이 여전히 너무나 세속적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알파벳 외우는 아이에게 무슨 문장을 얘기하고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죠? 지금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내가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짬이 찼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게 되니까 이게 짬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역도 어느 정도 조금 했고 이제 성경적인 지식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 내가 조금 성숙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냐? 교회라는 구조는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구조예요.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섬겨요. 근데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숙하면 미성숙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하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충돌하는, 미성숙한 자를 받아주지 못해서 미성숙한 자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빨리 한 사람이 성숙해서 어린아이를, 이 충돌을, 그 에어백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미성숙하니까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잘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가 잘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의 미성숙함이 드러난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들은 그 어떤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아직 너무 어리다. 거꾸로 이야기해보자면 이들의 분쟁의 원인이 미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미성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제가 너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고, 주목하십시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래요. 뉘앙스를 아시겠죠? 내가 뭔데? 이런 뜻이에요. 아볼로가 도대체 뭔데? 너희가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편을 나누는데 이 사역자들은 너희가 막 이름을 걸고 갈라질 만한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뭔데? 아볼로가 뭔데 아볼로 편이야 또. 바울은 뭔데? 누구냐도 아니에요. 도대체 걔가 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도대체 뭔데? 너희가 바울 편이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아니래요.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꾼, 종,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을 놓고 편이 갈라지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심부름꾼 가지고 나는 이 심부름꾼 파야, 나는 이 심부름꾼 파야 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이 뜻이에요. 말이 되니?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답답하다. 뭐하니 너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셨고 아버지는 물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셨으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 아무것도 아니오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자, 1장에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도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래요. 자기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심부름꾼. 그분이 한 일을 전해주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여실히 그 이야기를 증명해내지 않나 싶어요.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대요. 사역자들은 그들을 잘하게 하는데 전혀 무능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대단했으면 잘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줬지만 여전히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잘하는 건 바울의 능력도 아볼로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직 자라지 못한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신뢰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역자가, 저 같은 사역자가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역자는 그냥 지시한 대로, 시키는 대로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돼. 뭐 얼마 제가 사실 뭐 새내기 목사로 치면 새내기 목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거 배우는 것 같아요.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돼.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을 자라나게 하지도 못해요.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그래 내가 그 교회를 개척했잖아. 내가 그래도 아볼로파가 말이 되냐 너희가? 내가 개척했으니까 그래도 너희는 바울파지. 내가 아볼로보다는 큰 사역을 한 거야. 내가 여기 뿌리를 뒀잖아. 뿌리를. 그럼 내가 더 큰 사역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다면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바울입니다. 그럼 그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이것이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 뭐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사람한테 진짜 어렵거든요. 야, 이거 자랑 안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부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죽음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내세우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빼놓으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대요. 만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할 이야기가 없대요. 내 외모, 내 사역, 내 지식, 내 철학, 내 헌신, 내 소유, 내 커리어, 심지어 나의 겸손까지도 자랑하고 싶어 안다라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까지 자랑해. 그게 나의 나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거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야 라는 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안 되면 어떤 모임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었어요. 자식이 뭘 잘 돼야 모임에 나가서 그 떵떵거리면서 자랑이라도 할 텐데 모임도 안 나간대요. 자랑할 게 없으면. 자랑할 게 없어서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좀 자랑할 게 없어서 우울증 걸려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SNS가 그 산물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이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사역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사역으로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역으로라도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기. 이것이 바로 지독한 자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독한 자아예요. 세상 자랑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아를 부인하라.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바울마저도 내가 아볼로보다 더 사역을 많이 했다고 자랑했다면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낫지 라고 얘기한다면 아볼로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내 사역을 높여버리면 이 분열은 더 심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끝이 나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바른 가르침을 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본을 보인 거예요. 나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자. 너희가 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나뉘어진 것은 누가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도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악하고 이 사람이 더 악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지. 어느 쪽도 죽지 않아서 교회가 분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죽어야겠다고 해요. 가장 먼저 우리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 바울이 죽은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죠? 악으로 갚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내냐? 더 성숙한 자가 그만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자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요. 저 이한이 같은 경우는 장난감 하나를 사주면 언제 이모 삼촌들이 집에 오나를 기다려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산 거 사준 거 이거 자랑하려고 이모 삼촌 언제 오나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건 뭐냐?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로돼가 안 돼서 오늘날 문제가 생깁니다. 다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리하게 찢어지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은 그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수고하면 누군가 알아줄 것 같고 언젠가는 이게 뭐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가 말 안 하잖아요. 잘 몰라요. 내가 나 이거 했어 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수고했는데 알아주질 않으니까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그 말하게 돼요. 나 이거 했어. 직접적으로 말 안 해도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또 성도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다 상 주시게 돼요. 물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은 심부름 잘하면 심부름 시키신 분이 칭찬해 주십니다. 저 심부름꾼은 심부름 시킨 사람한테 칭찬 받아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칭찬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어떻게 상을 받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을 돕는 조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를 농경지에 비유를 해왔어요. 어떻게 했죠? 심고 물 주고 자라나는 것 뭐죠? 농경지, 밭, 하나님의 밭.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축물에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리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털 닦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그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구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식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은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기에 불가운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 이것은 자신이 그냥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은 방식, 은혜를 따라 기초를 놨대요. 그는 세속적인 수단이나 지난주에 살펴봤죠? 세속적 수단이나 세상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이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누구든 이 바울이 닦아둔 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조심할지.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 같은 사역자들 또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새겨 들어야 할 경고예요.
지금부터 나누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경고입니다. 먼저 교회가 조심할 것은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의 교회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터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요, 아볼로의 터에도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터에 맞는 올바른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건축물을 신중하게 세워나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 공동체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재료를 선별해야 되고, 불타 없어질 재료가 아니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이 건물을 세워 나아가야 한대요. 쉽게 말해서 건축법이 있대요. 건축법. 주님께서 주신 건축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 건축법을 위반할까요? 위반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적어도 4가지 정도의 그 건축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건축법 자체에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건축법 자체를 잘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시하고 짓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원가 절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최대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적게 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조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귀찮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은 언젠가 준공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놨는데 건축법 위반이다. 사실 교회를 건축법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건축법대로 지으면 사실 굉장히 건축공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속도가 잘 안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우면 속도가 잘 안 나요. 눈에 띄는 진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건축자로서는, 이것을 짓는 건축자로서는요, 긴 시간을 인내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어져야 뭐가 된 것 같은데 더디고 결과물이 잘 안 나오면 건축자로서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되고,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닮아가게 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계속 확인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싫은 소리 해가면서 한 사람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사람 됨됨이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이 이 건축법을 위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가치를 동원해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불편해서 떠나면 안 되니까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더 바쁘고, 하나님의 안색을 민감하게 살펴보기보다 트렌드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축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건축법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라 했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물론
그렇게 해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건축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빨리 그 건축물이 지어질 것 같을 거예요. 야, 이거 부흥한다, 부흥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성장한 교회라고 올려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 복음으로, 복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내지 못하면 그 건물은 끊임없는 부작용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준공시험 날에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 재앙의 날에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우선이라면 저도 적어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건축물 짓는 것이 능사람. 근데 주신 건축법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때로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굉장히 조급해요. 제 마음에 이렇게 해서 되나? 어떤 날은 결과물이 없으니까, 속히 결과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진짜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역자가 뭐하는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기는 할까? 어느 날은 정말 조심해서 세워놨는데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준수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세우나 저렇게 세우나 사람 눈에 볼 때는 다 똑같거든요. 오히려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자라가는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데요. 인정을 해주시겠대요, 주님께서. 그 수고를, 그 종의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말씀 적으면서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 물론 저 같은 사람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한 가지는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결과를 떠나서 네가 그래도 건축법대로 하려고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시지 않을까? 라는 그냥 혼자 기대는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아실 거야. 그 상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사역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건물을 세워서 주님께 가져갔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축법 위반, 건축법 위반, 건축법 위반이다. 이거 못 쓰는 건물이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것은 결국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자, 앞서 건축물에 비교했는데 결국 그 건축물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럽히면 이나 뒤에 나오는 멸하시리라나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이제 더럽히면 멸하시니라로 다른 단어를 쓰는데 원어로 보면 두 개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성전을 더럽히는 것. 또 교인들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교회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몸된 교회를 찢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뭐라 말하죠? 그것이 누구든지, 사역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이 꽤나 지혜롭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내가 꽤 지혜롭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똑똑해. 너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는 착각에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그래서 막 그 밖으로 넘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하신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대단히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 또 저렇게 하면 어때? 종이라는 것은 융통성을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털을 벗어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죠? 자라나는 건데 무엇이 성숙이냐? 내가 뭘 모른다고 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바울은 누구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은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피조세계가 다 교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이 어린 아이의 시각을 좀 넓혀주시길 원하세요. 지금. 한번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빼고 다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아담이 만약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나는 선악과 파야. 나는 사자파야, 사자파. 다 네 건데 뭘 누구 파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면 돼. 그리스도의 것이면 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너의 것이라. 재밌죠? 사역자는 누구 거래요? 그냥 여러분 거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래 어떻게 보면 속해 있는 거예요. 야, 너네를 위해서 신선호 목사를 줬대요. 너네 이거 쓰라고 준 거야. 저는 그런 미천한 존재죠. 그죠? 너네 쓰라고 준 거야. 너네 신앙생활 잘하라고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너희 것이야. 너희 건데 뭐 신선호 목사 파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지 결국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기 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은사로 판단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성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가 부족했죠? 인격적인 성숙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뭐가 부족하죠? 은사도 많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좋고 다 있어요. 시설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의 포커스가 뭐죠?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에 집착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 하는데 다 마지막 날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정작 올바른 터에서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은 하는데 성숙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가 무너져가고 있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거 참 가볍게 여겨지는데 성도들의 인간 됨됨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됨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성숙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혼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세상하고 고민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도 취업이 안 되면 슬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취업 안 되면 슬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도 해요. 답답하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냥 진로 때문에 슬퍼하고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이 못난 성품 때문에 슬퍼하고 그쵸? 내가 오늘 예수님 닮지 못한 성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미성숙함 때문에 오늘 내가 미성숙했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찢고 싶고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 진로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걸로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고민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돼요.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로 말씀하셨듯이 사역자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겼는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 건 성장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 한 사람을 세워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조심할지니라. 조심히 세워가라. 건축법에 따라 세워가라. 여러분 이 땅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이제는 필요해요. 성숙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완전히 양극화되어서 지금 세상이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나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두가 어린아이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교회 다닌 지 꽤 됐다면 이제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철 좀 들어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철 좀 들어라. 그만하면 충분히 했지 않냐. 속 썩이는 것도 반항하는 것도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 이제 철 좀 들어라. 베드로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날로 족하다. 그만하면 충분히 했다. 철들어 인서가 그만하는 거예요. 오늘 그 책망이에요. 그 형제들아 사랑의 책망이에요. 철 좀 들어 인서가. 이제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